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기념되어질 만한 이러한 날들입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 또 결혼 기념일, 또 우리나라에는 뭐 환갑, 뭐 칠순잔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내 삶 속에서 터닝 포인트 되는 이런 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던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듣고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지붕을 이제 구멍을 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가 꽉 차고 앞에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교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구멍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러다가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쟤네들 미쳤어?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야, 쟤들 저러지 못하게 해. 빨리 나가서 말려. 뭐 별소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실려온 그 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가 실려온 그 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났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려왔던 그 상, 침상 그냥 놔두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너가 가져온 그 상을, 실려온 그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너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는 병이 들었을 때에 자신이 죄로 인하여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건강에 신경 쓰지 못하고 내가 삶 속에 이러한 규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병이 왔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이 내 몸 안에 찾아왔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죄 때문에 나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실려온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려온 중풍병자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람에게 중풍병이 온 것은 뭐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게 죄와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몸 안에 질병도 생기고 내가 관리 못해서 병도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질병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병이 죄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몸 안에 어떤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내 안에 생긴 이러한 질병들이 나의 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건강에 어떤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의 어떤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서 어떤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하신 이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신성모독했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입으로 저 예수가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마 속으로들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그 속마음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쉬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쉬웠을까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이 쉬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걸 이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로 들렸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할 때 어떤 서기관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로 말미암아 네 몸속에 생긴 그 중풍병 그것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는 자신이 누웠던 이 상을 바라볼 때마다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생겼던 이러한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침상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중풍병자가 실려왔던 그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신이 중풍병자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그 중풍병이 든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세수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생리현상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과 비슷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인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너무나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중풍병자는 자신이 실려온 그 침상이죠. 그 침상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밥 먹어야 되고요. 씻어주면 거기서 자기가 씻음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생리적인 이러한 것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상은 이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변해주는 그것이 바로 침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또 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침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삶을 무방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실려온 침상은 이 사람이 주님에 의해 회복되기 전에 모든 삶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너가 지금은 회복되어졌지만 너가 그 침상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중풍병자였음을 기억하라는 이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너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졌음을 그 상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중풍병에 걸리면 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중풍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풍병에 걸렸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풍에 걸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풍병에 걸리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고 숨만 쉬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다 고칩니까? 못 고쳐요. 물론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 장에 상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풍병이 심하게 걸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회복되셔서 건강하게 사십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발전되어진 의학이 아직 사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이 중풍병자는요, 아주 중증의 이러한 환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입으로도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중증의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올 때는 사람들이 상에다가 4명이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자기가 실려왔던 그 상을 들고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가 실려온 그 상을 가지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가 그 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어떤 이는 모세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받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은 이 상을 바라볼 때마다 너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이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계천에 가면요, 그 청계천을 그 도로 있었잖아요. 그 청계천에 그 유명한 그 고가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가도로를 다 없애면서 아주 일부분만 남겨놨어요. 왜 그럴까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 가면 여러분 그 관동 대지진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심해. 일본 역사 이래 최고로 심했던 지진이 관동 대지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대지진 때 일어난 그 일부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집이 땅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지붕만 이렇게 나와 있고 집이 삐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내버려뒀어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 나가사키에 갔는데 거기에 그 원폭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지만 나가사키에도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요 15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딘 그 맨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유숙할 곳에 그 돌 12개를 쌓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이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 바닥에서 건진 12개의 이 돌들은요 영원한 표징과 기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것을 지켜주는 역사가 없다면 진실은 왜곡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중풍병자와 같은 이러한 침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침상, 내가 아플 때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침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로울 때,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냈었던 그러한 침상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침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병들어 힘들어할 때, 내 마음이 고난으로 인하여 아파할 때, 우리는 내 기억 속에서 그때 그 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앞날에 만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했었던,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었던,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던 이러한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큰 위로를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믿음을 주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하신 이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 상, 그 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질병에 걸려서 아파할 수 있고 고난도 받고,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고난 중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상, 기적의 상, 축복의 상, 능력의 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거에도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